전도사님 너무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데 참 코로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참 그러는데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단지도 한번 신문으로 한번 돌리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 김인숙 집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다가 이렇게 탁 하나를 선전을 봤는데 거기 쓰레기 봉지가 종량제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 보니까 그게 작은 거라도 딱 뜨고 들어와서 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 하나씩 넣어서 우리 아파트에 붙여봅시다. 근데 어느 생각에 아파트가 여기 지금 몇 채인데 거기다 어떻게 다 붙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우리 성도님들 사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벌써 한 10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했더니 또 이 인쇄가 요즘에 인쇄가 많은지 빨라도 금요일 날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로 막 해가지고 인쇄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전도부에서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제 3월 1일 공휴일인데도 네 분이 나오셔서 그냥 5시간 동안 그걸 다 접어가지고 다 만드셨어요. 또 다 가져가시고 또 다 전화했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윤혜인 집사님도 정대현 집사님도 자기 아파트는 자기가 돌리겠다 그래가지고 다 갖고 가시는 바람에 일단 뭐 금방 소비가 됐습니다. 저걸 더 만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숫자가 중요하고 붙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씨앗, 또 그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정말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그때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갖고 와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참 처음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축축축축 교회가 자라서 이렇게 교회당도 크게 우리가 하고 2년 동안 정말 대단한 부흥을 기록했는데 그냥 부엌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배당을 잘 꾸며놨는데 저 구석에서 조그만 데서 하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성도들이 못 나오게 되고 그때 다행히 또 우리 인터넷 방송을 잘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는 가운데도 이렇게 보니까 2년 동안에 벌써 한 7, 8명 떨어졌어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믿음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떨어지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정말 이번에 열심히 마음을 가다듬어 사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옴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 정말 개인 기도가 다 응답받고 교회적으로도 크게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부흥하고 힘을 얻고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밀레니엄 특강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8시간을 공부했습니다. 8시간 내용이 쫙 뭡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나.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동물들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아브라함, 그 유목민, 저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 있는 정말 이름도 없고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이 만나고 그리고 요셉이 만나고 모세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 그 하나님과 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면 그 신앙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결국 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나 혼자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 혼자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주위, 내 가족,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은 그 천국 공동체,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동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 나라와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관점을 바로 가질 것이냐. 관점에 대해서 쭉 공부했습니다. 역사와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균형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4시간 동안은 하늘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갖고 싶어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게 연결돼서 영원한 천국은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4가지 특성.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가 뭡니까? 예수는 생명이에요.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천국은 무슨 나라냐? 사랑하는 나라예요. 생명이 있고 생명의 강건함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영광이 있어야 돼. 솔로몬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고상함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가 다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스데반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정말 그 돌멩이가 날아오는 가운데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십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는도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뭐냐? 천국, 교회, 공동체. 교회는 천국이에요. 지금 교회는 너무 타락한 교회도 많고 우리들이 너무 불완전해서 싸우는 교회도 많고 막 그런데 교회가 천국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천국 공동체의 꿈을 그리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4가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부터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어 우리는.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생명과 사랑과 영광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매일 우리 삶 속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매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광되고 우리 주위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됩니다. 실제로 그걸 예수 믿고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 이제 미국에서 우리 수련회를 갔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천사들을 만난 것 같고 천국을 경험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일터를 가는데 제가 거기 누악이라고 아주 미국의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그 동네 옷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이거 재봉틀하는 걸 이제 일하다가 나중에는 공부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일하다가 나중에는 신학교 간다고 그만두고 매니저로 일했는데
자동차 파킹을 하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5분을 걸어가는데 흑인도 지나가고 히스패닉계도 지나가고 백인도 지나가고 뚱뚱한 아주머니도 지나가고 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다 미남 미녀로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이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니까 뭐에 홀린 것처럼 다 이뻐. 다 끌어안아주고 싶어. 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를 이제 앞으로 4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씩 묵상. 오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뭐 진화론자들은 생명이라는 게 무슨 분자와 분자가 이렇게 마주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무슨 집신벌레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모여가지고 그게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개구리가 뭐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또 막 하다 보니까 그게 공룡이 되고 공룡이 또 말이 되고 이거 복잡해 이게 오랫동안 부닥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한 번도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원주민이 무인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파도에 떠들어왔어. 보니까 시계야. 근데 이 사람은 시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가 째깍째깍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이 톱니바퀴 도대체 이게 뭔가?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시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게 생겼을까? 그리고 이 사람 생각합니다. 이 바다에는 모래도 많고 파도도 많고 하니까 파도가 막 치다 보면 그 돌멩이들과 이런 철분들이 막 치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100만 년이고 막 파도가 치다 보면 거기서 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쇠가 또 막 파도를 치고 또 치고 하다 보면 그게 납작하게 잘려서 탁 그런 게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게 또 100만 년 동안 그 쇠가 또 다니다 보면은 또 그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겨갖고 톱니바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또 그 톱니바퀴가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그 톱니바퀴들이 딱 지들끼리 맞아갖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또 그게 막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딱 맞춰져갖고 그렇게 바늘이 되고 유리가 또 막 딱 붙어갖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미노산을 질소와 산소, 수소를 넣고 막 방전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걸 해서 아미노산을 막 만드는 실험을 해봤는데 안 돼. 아미노산은 아주 복잡한 유기체적인 화학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 막 무작위로 가 있는 분자들이 그렇게 모이질 않아. 그런데 그 아미노산을 만들었다고 쳐도 그 아미노산이 생명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10의 32승분의 1이다. 10의 32승분의 1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확률이. 제가 한번 그거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다니까요. 10의 32승분의 1의 확률은 우리가 1,000원짜리 복권, 로또를 딱 샀는데 이 1,000원짜리가 10억 원에 딱 당첨됐어. 내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게 나만 당첨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도 당첨되고 김성희 집사람도 당첨되고 권사님도 당첨되고 장모님도 당첨되고 다 당첨돼서 온 지구 사람들이 다 당첨되는 그 확률이 그게 하루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당첨되는 거야. 매일 그거 사니까 그 매일 당첨된 것을 몇 년 동안이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000년인가? 10의 32승분의 1이라는 건 제로예요, 제로. 제가 뭐 공학도 아닙니까, 원래. 10의 4승 넘어가면 제로야.
순금을 계산할 때 0.99까지 계산하지 그러면 계산할 수가 없어. 물리학적. 10의 3승분의 2분의 1이라는 거는 집에 가서 한번 심시험만 계산해 보세요. 내가 1,000원짜리 사가지고 1억 원짜리 로또 받는 확률이 얼마인가? 10의 몇 승분의 1인가? 그거를 나만 맞고 옆에 같이 맞으면 곱하면 되잖아. 곱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절대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말씀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뭐예요? 빛이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부여하셨어요. 스티븐 호킹 같은 유명한 물리학자도 빅뱅이라는 이론을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디선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팍 터져서 시작된 것이 우주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 빅뱅을 일으켰는가? 대답 못했어요. 자기는 그건 모른다. 그건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렇죠? 어디서 이게 생겼습니까? 다 모든 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바로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해서 뭐가 나왔느냐? 생명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식물에도 생명을 부여하시고 동물에도 생명을 부여하시고 다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다른 동물들은 도덕적으로 선택 못해요. 목사님, 우리 진돗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데요. 그게 걔가 지금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그래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따르는 거지. 네,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악을 택하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특별한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추구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물론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당신 돈 많이 법니다. 당신 건강해집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셨어요.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아담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열매예요. 선악의 지식. 우리가 선악의 지식이 있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고 네가 스스로 그 기준을 갖고 살지 말라. 그거를 따먹으면 너는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아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생명나무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나무를 취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셔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선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예요? 생명나무. 내일 아침 새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게 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 에덴의 생명나무를 지으신 하나님은 마지막 영원한 나라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거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의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천국 가면 정말 막 강이 흐르고 막 여기 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픽처, 풍요의 픽처, 아주 그 풍요로움의 그 상징, 그림으로 나무에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거기에 나무가 서 있고 거기 열매가 맺히는 그 풍요로움,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12달 계속 영원한 열매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중요해.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판단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노? 여자분들은 제가 다이아를 2카라트 반지를 드릴 테니까 생명하고 바꾸시겠어요? 바꿀 수 없지. 뭐를 준다고 한들 바꾸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아이들도 죽고 지금 막 난리를 치는데 참 그거는 악한 거죠. 전쟁이 지금 생명 경시의 풍조가 이 지금 무신론, 공산주의 다 생명 경시. 다 모든 것이 물질로 돼 있다. 유물론을 주장하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냥 한동 없어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앉아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 우리는 귀중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이 생명 경제 시대에서 자꾸 무신론으로 흐르고 진화론으로 흐르고 유물론으로 흐르고 물질 중심으로 가고 사람들이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하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 땅의 삶이 기껏해봐야 한 7, 80년 있다가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30살 됐는데 내가 뭐 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죽어. 자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가 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자살이 많아요. 그전에는 스웨덴 이런 나라가 1위였는데 그거 뭐 좋은 거라고 우리가 금메달 따려고 그거 지금 따라 마셨어.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인구 비례로 제일 좋은 대학교 많이 들어가는 그 민족이 뭐냐면 우리 한민족이에요. 몇 명 안 돼도 하여간 다 공부들을 잘해. 근데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겠지. 근데 못하는 애들은 어떡할까? 심하게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는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애들이랑 경쟁해서 공부를 잘하면 그건 대성공이야. 그런데 조금 나쁜 학교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애들 가운데 공부도 잘하고 10등 안에 들고 그래갖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애가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들어가면은 확 치여가지고 낙담을 해서 애가 아주 망가져요. 그리고 뉴욕에 보면 스타이브센터 하이스쿨이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과학고등학교, 과학외고 같은 학교가 4개가 있어요. 그 공립인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립학교야. 그 학교 가면은 고등학교인데 거의 선생님들이 다 거의 박사학위 소유자들이야. 3분의 2가.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가보니까 1층에서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공립학교인데 돈 안 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보다 좋아. 웬만한 사립학교보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뉴욕에 있는 모든 엄마들의 소망은 애들이 거기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타이버센트의 그 학교에 3분의 1은 깡패야. 공부는 포기하고 맨 나와가지고 애들이랑 술 먹고 춤추고 다니고 그래요. 3분의 1은 잘하고
3분의 1은 그냥 그저 그렇고. 우리 애들도 거기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게 위험한 것들이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애들도 거기 가갖고 완전히 그냥 학교를 갔다 결국은 졸업을 못하고 떨어진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야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거기 갔습니까? 네. 생명 경세 시대에 하다가 왜 지금 그 자살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 가서 자살하는 율이 미국에서 1위였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애들한테 기대가 많으니까 아들이 가서 못 따라가고 그거 하면 그냥 참 안타깝죠. 이거 우리나라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낙태 마찬가지, 낙태 문제. 그 애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 지금 태동해서 9개월이 지나면 지금 나올 텐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생명을 막 갖다 죽여. 안락사 문제가 또 있죠. 요즘에는 안락사라고 안 하고 무슨 존엄사라고 해요. 존엄사. 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하냐. 빨리 죽는 게 낫다. 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성결해져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격이 성숙해져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회개해.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9988 234 아시죠? 모르시나? 하도 옛날 거가 돼갖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그래서 9988 234인데 9988 234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게 병원 갔다 오시다가 사고가 팍 났어. 내거리에서 앞차랑 탕 박는데 이분이 뒤에서 이렇게 누워 주무시고 계시다가 쾅 해갖고 그냥 돌아가셨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 와갖고 연세도 좀 있으시니까 아이고 복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고통도 없이 그냥 깡한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하늘 날아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 축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게 과연 복 있는 걸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 우리가 아무리 권사 아니라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참 많을 텐데 죽기 전에 다 자기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다 털어놓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있다가 죽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다가 탁 죽어버리면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야 고통이 없으니까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고통도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다.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자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미국에서부터 목회를 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어요. 성숙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지도력이 생겼어요. 판단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릇이 됐어요. 처음에 목사가 되니까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저쪽에 지금 자리가 하나 났다는데 돈이 많은데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가지 마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가는 것 같고 집사님 말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장로님 말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게 목사이라고 지금 모양을 하고 있지만 목사가 아니야.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정말 골짜기를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는 시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죠. 눈물 젖은 빵을 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자, 이 세상적인 눈으로 여러분 생명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잘 봐야 된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어떤 생명이냐? 영생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14장 6절에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집어넣으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생명, 이 땅에 잘 되고 강건한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오느니라. 성경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나사로처럼 그렇게 거지로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에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 이거 뭐 진짜 찍어라는 얘기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영원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죠. 뭐 손이 범죄했으니까 찍어라 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뭐가 더 같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과 자기의 인생관과 자기의 세계관과 소신이 분명해. 내가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한 일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거 좋지만, 좋은 아파트 사는 거 좋지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지만 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분명한 가치가 서 있어야죠. 목사나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정치가는 정치를 바르게 할 것이요, 사업가는 사업을 정직하게 할 것이요, 교육가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이요, 다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생명력이 넘쳐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딴 거는 이제 좀, 뭐 영원한 삶 먹어야 뭐 우리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은 뭐냐?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코로나가 막 2년 동안 오고 교회도 막 부흥을 하기는 그냥 막 교인들도 나가고 막 이게 맨날 오면 그냥 교회가 썰렁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게 한국에 왔나?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뭐 내가 와서 뭘 한다고? 그러고 막 한 달, 일주일 내내 속 끓이고 막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 나가지고 여러분도 나오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하다. 우리 열심히 하자. 그렇겠습니까? 같이 다 다운돼가지고 그래 말이야. 예수님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어요. 뉴욕에서 목회할 때. 야, 정말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이 그냥 교회에서 막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사갖고 갔는데 예배당을 렌트를 해갖고 갔는데 이게 너무 우리 교회로서는 믿음이 목사님 너무 좋으셔갖고 이거는 안 된다. 돈이 너무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처분해버리고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야 된다. 집을 얻어가지고 집 지하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해야 된다. 이게 주장. 이게 꺾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교인이 한 80명이 모였는데 32명이 나갔어. 어느 날. 그분이 그냥 다 같이 선동해가지고 다 쫙 나가버려서 어느 줄. 야,
사방에서 막 이게 몰아닥치는데 말이죠. 예? 그러다 오늘 우리 아버지 기일이지만은, 예? 아버지가 그때 충격으로 쓰러지셨지. 그냥 믿었던 집사님 막 싸워가지고 나가버렸지. 그냥 막 교회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목사가 딱 목회한 지 만 5년, 6년째 되는 거예요. 어쩔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도님들이 그냥 덩 비었잖아, 교회가. 또 그렇게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금도 다 많이 내고 11조하고 막 감사하고 그런 분들 다 나가버렸어. 이제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그냥 맨날 담배나 피는 그런 서리 집사님들하고 저희 학생들, 청년들, 그냥 길에서 뭐 파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나와요. 그럼 성도들도 이 건물 빌딩이나 이거 어떡하지 이제 뭐 막막한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떡하나, 그만둬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민 생활에서 정말 땀 흘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 낯설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성도가 딱 교회에 오면 물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만 와서 탁 목사님의 빛나는 얼굴 보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살 힘을 얻어서 가는 그게 교회인데 목사가 그렇게 기운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성도들이 뭘 먹고 가겠냐. 그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을 내야지. 근데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날 수가 없잖아, 이게. 상황이. 상황이 힘이 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특별히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은 아주 그냥 처리하다시피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도 이게 도대체 다 안 되는데. 세상,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망했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시잖아요.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지. 내가 믿음 줄 테니까 너 믿어라. 언제 그랬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신뢰가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처음에는 될 수가 없지.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은 마치 이렇게 다이아에다가 펌프질을 막 뿜뿜뿜뿜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안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바람이 뽁뽁뽁뽁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풍선처럼. 그게 믿음이 푹 부풀어 오른다.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시지.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처리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막 울면서 매달리다 보면. 그리고 주일날 아침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그리고 그냥 주일날 와갖고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정말. 딱 피어도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랑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뭐 이게 교회 여당이 갑자기 반이 다 줄고 그냥 텅 비었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세시지? 그리고 막 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뭐 막 하면서 이제 막 설교 막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가잖아요. 교인들이 다 가고 나면은 그 빵빵했던 믿음이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푸쉬 빠져. 어떻게 한 줄은 남겼는데 교회 어떡하지?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뻥뻥했다가 또 꺼졌다 그런다니까. 집사람이랑 둘이서 주일날 오후에 차 타고 저기 포트 타튼이라고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다 바다 바라보면서 여보 관둘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어떻게 다시 힘을 내자.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다 펌프질을 하는 거죠.
토요일 날 되면 막 믿습니다. 기도를 탁 하면은 다시 믿음이 확 올라와. 그 주일날 낮에는 또 막 할렐루야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네. 그게 불과 한 2-3시간이면 꺼질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내 속 마음을 거짓된 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어떻게 내가 연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런데 딱 한 달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초신자들인데 다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성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참 그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믿음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말하기는 참 쉽지만 목사님 한번 이런 경험을 당해보세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나? 정말 뭐 목사님 생명력 하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알죠. 낙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죠. 근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와서 내가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와. 다 함대해져요.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추구하며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상황이 어떻든지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우리 조효섭 전사님 정말 내가 존경하고 너무 좋은 게 이 전사님으로부터 선교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이 막 맡기고 그러는데도 항상 보면 생명력이 넘쳐. 할렐루야.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여러분. 선교지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몽골 같은 데는 영하 40도, 50도로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 갔더니 막 그 선교사님들이 막 잘 오셨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추운 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그런 선교사 봤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면 다 얼굴들이 반짝반짝. 하나님께서 이 추위에 나를 보내셔서 이분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정말 그동안 아무도 예수 안 믿었는데 어제 한 명이 하나님 믿겠다고 왔다고 막 얼굴에 생명력이 넘쳐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주님은 스데반 천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생명력을 찾고 무엇이 나에게서 생명력을 뺏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제거하고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